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당 종교가 무교가 우리의 종교적인 바탕인데 그 무교적인 영향의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면 점쟁이가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뭘 알아맞춘다. 그러면 이게 용하다. 진짜 귀신이 있구나. 신이 뭐를 아는구나.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점쟁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뭘 하라 그래도 하고, 이게 이제 수천 년 내려온 우리들의 종교적인 바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닫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리듯이 그냥 순식간에 뭘 알아맞추는 식으로,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저 목사가 나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꿰뚫어 본 것처럼 알아맞추나,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설교가 뭐하다? 용하다. 은혜가 있다.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점을 치러 가도 어떤 경우는 맹인들이 점을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지도 못하고 뭐 그러는데 뭘 알아맞추면 용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래 신앙생활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을 목사나 무슨 이런 영적인 사람만 이거를 뭐 관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읽고 그걸 자기의 삶 속에 실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기독교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당 종교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무당이 무슨 책을 가지고 교훈을 하는 무당이 세상에 있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스님들이나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그런 불경을 읽고 연구하겠지만 한국의 99%의 불교라고 하는, 자기가 불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경에 무슨 글씨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생기면 절에 가서 그냥 절하면서 부처님에게 잘 돌봐주시도록 그런 기도하고, 스님이 대신해서 목탁을 치시면서 연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가 대신 다 해결해주는, 무당이 문제의 해결점이 뭔지 알려주고 스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래 우리 몸에 배어 흘러내려와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게, 이게 아주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내 개인적인 문제를, 원인이 뭔지를
알아맞추고 해결점이 뭔지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때 저를 찾을 이유도 없고 무당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삶과 분리된 종교예요. 삶이라는 건 자기의 필요와 문제성이 있을 때만 한 번씩 찾는 것 외에 내 삶하고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런 식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이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줄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성경 말씀이지. 근데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얘기책 같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문제를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지금 길을 찾아가지고 해결하지. 성경에 어디를 읽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내 삶의 문제가 되는지 답답하고. 이게 지금 말씀드린 우리들의 전통 종교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인 살아가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고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읽어서 깨닫는 것 외에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거냐? 우리는 그냥 책을 읽어서 스스로 그걸 내 삶에 적용만 하면 되는 거냐? 어느 정도 삶의 그런 교훈들을 읽고 배워서 내가 적용하는 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또 유교예요. 유교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공자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자의 제자들이 좀 얘기를 해 주시도록, 또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도록 하니까, 살아있는 세상의 일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귀신의 세계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겠느냐. 그렇게 유교는 삶의 교훈들을 배워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적용해가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또 인도받는 이런 개념이 유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무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 이건 전혀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무교와 불교가 오래 지배해서 이런 종교적인 영성이 흐르는 데다가 유교적인 그런 또 영적인 세계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현실의 삶을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관계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양극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게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 쓰여진 말씀, 이걸 쓰여진 계시라, 하나님께서 과거 역사 속에서 주신 계시의 말씀, 계시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읽고 깨달아서 삶에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주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중에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깨닫는 상황이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무당 종교인 살다 끝나고, 또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면 오늘 살아서 우리들의 삶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유대인들이 예언자가 없던 시대에 율법에 집착하면서 화석화된 이 생명력이 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종교로 전락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렇게 목사가, 예를 들면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기도원에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한국에 우리가 다 그런 바탕에서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보면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제 금요일 날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주일날 설교해야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신령한 말씀이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그건 뭐 나쁠 거는 없지만은 다분히 지금 말씀드린 미신적인 개념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를 따라서 1년 연중 예수님의 일대기를 1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3년 단위로 이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그거는 미리 정해진 세계교회가 다 그 렉셔너리 성서 일과 따라서, 오늘 아침에 라켄바교회 호주 목사님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호주 연합교회는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교훈을 이 말씀을 그냥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때에 또 하나님은 친히 그 가운데서도 또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말씀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이 균형 감각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다? 사람이 하는 그냥 그런 거로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앙심이 유교적으로 하면 그게 약화되고, 부교나 불교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미신적인 것에 머무르게 되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몇 주간에 걸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아기가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한 아기를 이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삭의 나이
40세에 가서야 리브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기 낳기가 참 힘든 가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가 임신을 해요. 이 리브, 우리 성경에 리브가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 사람들 영어 이름으로는 레베카인데, 레베카라는 이름들이 가끔 호주 사람들 속에 있을 거예요. 리브가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임신했는데 요란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태중에 아기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잉태되었다. 그러면서 태중에서부터 벌써 둘이 싸운다. 어쨌든 이 두 아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아기 이름이 에서고 둘째로 뒤따라 나온 아기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자라갑니다. 근데 에서는 아주 사나이답게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 나가기를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하게 집에서 차분한 그런 성격을 가진 두 쌍둥이인데 그래요.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뭐 사냥하러 갔겠죠. 그런데 피곤할 정도로 사냥을 했지만 잡은 것도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주 지쳐 있어요. 근데 그때에 마침 이 쌍둥이 동생인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대요. 붉은 죽이다. 그래서 막 팥죽이다. 근데 에서가 마침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좀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다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때 틈을 타가지고 그러면 형이 장자라는 그 명분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 이 기가 막힌 그런. 에서는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뭐 장자권이 지금 나한테 배부르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알았다. 그냥 쉽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그렇게 쉽게 줄 수 없고 나한테 맹세해라. 맹세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서가 배고프니까 여기 보면 죽을 지경으로 배가 고프다. 몹시 시작하니까 알았다고 쉽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그러니까 판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는 다시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당시는 뭐 한국도 그런 문화였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죠. 뭐 호주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국에서도 장자가 중요하잖아요. 한국에서 장자가, 맏아들이 중요한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제사를 누가 지내요? 맏아들이 지내기 때문에 맏아들에게 상속을 가장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제사, 부모 공경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하는 건 안 하지만 역시 거기에 문화도 상속권이 누구에게 일차적으로 있는가 하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장자권이 중요하지 않은데 뭐 그걸 맹세까지 받으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들이 당장
해결할 문제, 당장 배고프고 인생이 고달프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런 중요한 것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선 당장 급하니까, 그래서 이걸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실감이 안 나시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한이 없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 이거 손해볼 게 분명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에서 같으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를 제쳐놓는, 포기하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런 얘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로마서의 오늘 8장의 말씀 읽은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하면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하고 영의 일을 쫓는 사람하고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같이 현실적인 당장 급한 문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일보다는 우선 내 삶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근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신 가 그렇게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거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매 순간 살아갈 때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너무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죠.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서 씨를 뿌렸는데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어디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두 번째는 돌밭에. 세 번째는 가시밭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게 좋은 땅에, 옥토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견디지 못해서 말씀을 버린다. 가시던 물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유혹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것이 마음에 항상 가득해서 말씀을 붙들고는 싶은데 신앙인이면서도 이것이 강해서 결국은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한다. 근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열매가 없다. 결실이 없다. 결과가 없다.
근데 이 세 가지 다 무슨 현실적인 원인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서 굳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그걸 쪼아먹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오늘도 악한 자가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으로 그걸 기쁨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받지 않는 마음을 알고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해서 이 마음하고 합세를 해서 그 마음이 점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되고 깨닫고 기뻤는데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한마디로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해서 고난이 생기면 고난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피해 가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나온 대로 세상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재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덮쳐서 결국은 결단의 상황이 올 때, 선택의 상황이 올 때는 현실의 문제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들이 공통점이 뭔고 하면 현실의 문제, 나의 문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내게 시련이 오고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물질을 내놓아야 될 것 같고 잃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좋은 말씀 뭐 이렇게는 생각은 되는데 막상 현실에서 내게 손해가 되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올 때는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두 상황, 내게 필요한 나의 문제, 내게 유익한 거, 내게 축복이 된다고 보는 거, 문제의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 이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이에 섰을 때 결국은 뭐 고민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 뭘 선택하는가 하면 자신의 문제와 해결과 이익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눈이 어두워서 눈앞에 당장권 보는데 내 삶의 전체가 어디로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유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대로 안 가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좋은 땅, 옥토는 뭔가 하면 이거 세 가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잘못됐다, 내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말씀, 그렇지만은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또 돌밭이나 뭐 가시밭 이런 거에 대해서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여기 주님이 가르치시는 건 먼저 뭐하고?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런 말씀이죠. 먼저 들어야 된다. 근데 오늘 그 중간에 보면은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신 거면 무슨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지금 그런 말씀을 바로 본문에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9절에 이 예화를 비유를 드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귀가 다 있지만 들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 근데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의심이 나는데 어떻게? 저 말씀대로 했다가는 나에게 이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나를 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하고 맞지를 않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들으려면, 정말 들으려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내 생각하고 맞질 않아. 내 경험하고 맞질 않아. 현실 문제하고 맞질 않아. 그때에 어떻게 하는 게 듣는 것인고 하면, 그런데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나를 깨우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봐야 될 걸 못 보고 제대로 들어야 될 걸 누구도 나한테 안 들려주고 내가 못 듣고 있는데, 남도 나한테 들어야 될 소리는 안 해주고, 내가 들어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지금 깨우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들을 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게 연결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를 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나를 생명의 길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을 돌려먹고 그게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으면 그때에 뭐라고 생각하면 30배, 60배, 100배, 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얻는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이 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맺는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에 현실의 문제를 볼 때는 내 눈이 좁아지고 귀가 좁아지고 거기에 매달려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우리의 삶에 길게,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를 선하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으면 열매는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로마서 8장 읽은 말씀에서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 열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굴복할 수 없다. 굴복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면 영의 일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안 보이니까. 정말 자기에게 이게 유익하고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그걸 안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죠. 근데 현실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근데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순한 표현이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을 아주 직선적으로 굴복하지 않는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길은 굴복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인생의 삶의 앞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삶이 내일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앞을 보고 인도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어요. 물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당장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바로한테 가서 빌거나 뭐 이럴 생각할 텐데, 그거 하나님은 벌써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굴복합니다. 굴복한다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여기서 그냥 이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저기 이제 쫓아오는데 내가 다 죽을 게 뻔한데 그럴 것 같아도 누구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수를 쓸 거예요. 옆으로 도망가든지 다시 바로한테 가서 빌어붙으면서 목숨이라도 건지든지 뭐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있는 대로 굴복하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힘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름은 저의 씨름이고 우리 모두의 씨름입니다. 그러나 사는 길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말씀 앞에 살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죠. 근데 겉으로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인도될 수 없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하려면 저 앞까지 인도하시는 걸 눈을 가져야지. 내가 인도한답시고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로 다 몰고 갈 수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말씀 붙들고 가야 우리가 언젠간 세상에 다 떠날 텐데, 이 자식들이 자기들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는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함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형제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를 참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말씀 의지하면서 에서의 길이 아니고, 원래 야곱이 일하고 그게 잘한 건 아니지만 야곱이 나중에 이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다가 그 하나님 앞에서 된통 깨지는 때가 와요. 야곱도 평생 이렇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야가 빠지게 살다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고향으로 저 먼 곳에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양치기 하고 뭐 재산 끌어모으고 돌아오다가는 그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포기하고 하나님 정말 붙드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씨를 이어가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부끄러운 게 많이 있지만 끝까지 붙들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